2023년 1월 22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려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호주 질롱항의 선언선교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노현 선교사입니다. 선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런 문제에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선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얻는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죽이셨고 또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고 또한 살리시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안송하며 또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원래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형제가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야 유다인들을 그냥 무시했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니 유대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태도와 생각을 부정하면서 오직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행동은 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선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문장 속에 내가 또는 나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16절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인간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비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당신은 죄를 조장하고 있어. 당신은 도덕 폐기론자요 하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의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유함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인 로마서 6장 17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한 절 속에는 죽었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나무로 예를 들어 봅시다. 죽었다는 말은 끊어짐 즉 분단을 의미하고 살았다는 말은 접붙임 즉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편에 소속이 되어 있던 내가 거기서는 분리 즉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즉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를 생각해 보면 바로의 군사는 홍해 바다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홍해를 건너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 즉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바로의 진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간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악용하여 나를 정죄하고 결박하여 가두었으나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는 죽었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 하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큰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즉 죽었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9절 20절을 통해서 죽었다는 말을 두 번, 그리고 살았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리라.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를 깨달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하여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인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 이를 믿는 자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기는커녕 도리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전쟁터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한 군인의 몸이 공중으로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몸은 다친 데가 없는데 그의 두 눈알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봉합 수술을 하지만 자네는 안구가 없어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 청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네. 그래서 그를 강제로 붙들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는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자기 눈을 빼어 제공해 준 분이 계셔서 눈 한쪽을 볼 수 있게 됐네. 그랬더니 그 군인은 애꾼으로 살면 뭐하나요? 라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의사가 가리고 있던 눈의 붕대를 풀자 부옇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가까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 앞에 꿇어 엎드리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선한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눈 한쪽이 아니라 모든 삶을 고스란히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인물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지식도 아니요, 나의 의도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ily die.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용기와 능력을,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무척 애썼지만 자신을 의지한 나머지 실패와 허물과 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워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온전한 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네. 1회 공통 중보기도 제목을 봐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으로 더욱더 매일매일 삶이 무장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계획들이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바다의 배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선박에서 활용되기 위하여 공통 중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주에 특별히 이 새해 설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같은 믿음의 지체로서 외롭지 않고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선박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요 근래 많이 다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그런 보상이 되어서 다른데 다쳐서 힘들어하는데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철입니다. 많은 악천후들이 있는데 우리 선박 가운데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함께 이 공통 중보기도와 이를 넷째 주 주일 중보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여기에 요 근래 외국 선원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참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국 중에 다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신 주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혀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내지 않는 그런 선박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믿는 자들께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흔들림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You especially invite us to this worship. Lord, there are many people who work on the ship, those who left their family. They work on the ship for 24 hours every day. Lord, please come to them and you give you grace and your blessing unto them so that they can realize you are alive, Lord. Lord, here is the many of the brother of the Myanmar and Indonesia and Philippines, Lord. Lord, please remember them, how they come to you, how they approach you to worship you, to honor you, Lord. Lord, we thank you so much. You especially allow us to serve you through this Voice of Sea and Sea worship. Yes, Lord, we want to continue to worship you here in the Sea worship, Lord. Please, you bless this team of the Voice of Sea, Lord. Lord, especially you come to the seafarers who work on the ship. They left their family. Especially we face on the Chinese New Year. Many of them would like to stay at home with their family, but many of them they are already separated from their family. Especially come to them and you give your comfort, your peace unto them so that they can realize you are God, you are our Savior, Lord. Lord, also there are some of the people who are injured on the ship while they walk on the ship, Lord. Lord, please, you give your compassionate heart unto them. So also you give the enough and comfort to restore and refresh their spiritual place on the not only spiritual but also physical injury, Lord. There's many people wounded the heart. Also, please, you comfort their life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now they face on the winter season. There's many rough sea. They confront the many kind of the rough sea. Whenever they face this, the rough sea, please let them trust you, rely on your name so that they can get this the peace from you, Lord. Lord, thank you so much. We really would like to exalt your name and we really would like to honor you. We fear you through our life. We never stopped
worship you, and also we would like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the oceans because you call us, your people, your child, Lord. Lord, please remembe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Philippines and Indonesia and Myanmar and Korean as well, Lord. We thank you so much. We honor you, Lord. We love you so muc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Everybody say amen.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길 다짐하는 바다 예배 식구 위에와 바다 위의 모든 선원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바다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박민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요. 2월은 정민영 선교사님, 김은성 목사님, 오은성 목사님, 장재중 장로님 순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박동희 형제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설명절로 인해서 정철호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중보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바다예배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바다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